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많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 감사하는데, 이 예배 참석하는 습관이 계속 습관이 되게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계속해서 온난화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난화라고 한다면 날씨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최근에 극한 한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한파조차도 온난화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눈이 와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평소에 눈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낭만적인데, 요즘에는 눈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통 겪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오다 보니까 제가 글귀 하나 읽은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글귀였냐면, 첫눈을 밟는 자는 자신의 발걸음에 주의할지니 그 발걸음이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도암하게 내린 첫눈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함부로 걷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걷죠.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 얘기예요. 자기가 일단 걸어가게 된다면 그 길이 곧 그 발걸음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에 지금 기도의 길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새로운 한 해입니다. 마치 새로운 눈, 첫눈이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길을, 기도의 발걸음을 잘 걷게 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나 타인에게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월 동안에 이 기도의 발걸음을 잘 걸으셔서 기도의 길을 내시고 또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직전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제자들은 여기서 잠을 자게 되었죠. 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결국 그 기도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은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그레고레오라고 합니다. 그레고레오. 우리가 흔히 교황의 이름으로 그레고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여기서 요원한 것입니다. 깨어있다, 그레고레오. 말의 뜻은요, 잠자지 않는다, 깨어있는다, 망을 보다, 파수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은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인가요? 오늘 순종하려면 집에 가서 침대 없애고 침구 다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설마 주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어떤 말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도하기에 별로 좋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절기입니다.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출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해방절이기도 합니다.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린 기쁨의 절기. 따라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요, 굉장히 음식을 풍성하게 먹습니다. 고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많이 마십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단촐하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도 많이 먹습니다. 고로 제가 짐작해 보건대 아마 이 제자들이요, 알딸딸한 상황에서 여기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쁨의 절기, 흥청망청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기도보다는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끄시고 그 밤에 그냥 즐기셔도 되는데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다른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흥청망청 된다 할지라도 이 밤이 어떤 밤인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야만 하는 바로 그 직전의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 달려 있었던 바로 그 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랐겠죠. 하지만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흥청망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꼭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이 끝난 뒤에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외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어디가 됐든지,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었든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밤 중요한 밤이죠. 이 밤에 만약 예수님께서 실패하신다면 인류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치열하게 기도하셨을 것이지만 평소에 그 기도 습관대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치건 평안하든 그게 어느 문제가 되든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커리큘럼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사실은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때마다 기도하셔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사대를 나왔는데 우리 교수님이 언젠가 수업 시간에 한번 늦으셨더라고요. 왜 늦으시던가 했더니 서울 사대 부속 학교에 가가지고 참관을 하셨대요. 그분이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커리큘럼을 조정하셨던 분이거든요. 짜셨던 분이에요. 일단 짠 뒤에 과연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볼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교육부에서 무슨 돈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마 참관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서울사대 부속 어떻게 이름 붙여 있는 학교에는 들어가서 참관할 권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가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하면서 그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교육부에서 돈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커리큘럼을 짰다고 저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게 적당한 건지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조차도 이렇습니다. 인간조차도 어떤 교육 현상에 있어서 커리큘럼을 짜고요, 그게 가장 적절한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의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역시 커리큘럼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게 위기가 되었든 평안이 되었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 당하든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연히 어쩌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에 5 목걸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지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5 목걸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결코 중구난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11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또 분리시킵니다. 8명의 제자는 산 중턱에 있고 나머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12명이 있다가 11명 됐고 지금은 8명 남겨놓으시고 3명만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그 3명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지정하신 뒤에 그분은 저 멀찍이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잠을 자버리고 말아요. 고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은 몇 명입니까? 1명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 때는요, 다른 누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것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고로 기도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의 동역자는 있죠. 같이 옆에 있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에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다해서, 우리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의 그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이 둘 사이의 단독 대면이었다는 것이죠. 사목장 부침개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앉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러면 가족은 다니시냐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은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면 가족이 함께 다니셔야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됐죠.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기도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으로 단독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만드셨겠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상대자. 다른 동물은 상대자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상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어린 순수한 감성을 지닌 여고생뿐만 아니라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이라 할지라도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라는 것,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해란 씨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참 재밌어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는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조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10세에 날 오라 부르면 며느리가 대신 간다 전해라.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좀 짓궂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전해라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 전해라, 누구를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단독자로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기도가 가장 외롭긴 하지만 하나님만 만난다면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만으로 풍성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깨어있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성을 다해서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게 바로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한 10년 전에 읽었을 때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두려워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영웅들 참 많거든요.
대의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두려워했다는 소리가 없거든요.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대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든 뭐가 되었든 당당하게 죽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되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웬만하면 좀 미화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나가셔가지고 이게 뭐 자기 죄 때문도 아니잖아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인데 이렇게 떨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용감하게 당당하게 영웅적으로 나가서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뽐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노출하셨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참 인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보편적인 인상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고통이 임하게 된다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요, 초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우리와 보편적인 인간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냥 서스럼 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되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게 꼭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난만 겪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고통도 많이 겪잖아요. 두려움, 슬픔, 미움 이런 것들 많이 겪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대신에 그 두려움을 겪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그대로 100% 노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이렇게 진솔하게 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이 많죠. 죄악이 있으면 회개 시편처럼 내놓아야 됩니다. 숨기고 있다면 주님의 손에 의해서 꾹 압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엔 꼭 죄악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서글픔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뭐하냐, 그냥 주님 하면서 아름다운 얘기만 하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로 단독자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진솔하게 뱉으십시오.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감추게 된다면요, 절대로 그 이상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의사한테 가려보십시오. 절대 그거 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울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쳤던 세리의 기도만큼은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솔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한다, 이 말은요, 바로 정직하게, 특히 자기의 내면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죄악의 문제, 서글픔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코칭 회사에 있을 때요, NLP라는 것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요,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 인간의 심리 현상을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 현상을 본대요. 왜냐하면 심리가 신경계통과 육체 그리고 언어에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거의 고전적인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적응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데 도통 그 심리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극강한 반응을 보인답니다. 막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모양이에요. 그 학대 때문에 의식 속에 혹은 무의식 속에 증오와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있던 거예요. 뒤틀려 버린 것이죠. 감정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결국 심리적인 것이 신경계통으로도 문제가 생겼고요,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깁니다. 결국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언어를 통해 알게 되었거든요.
그냥 무심코 던진 아버지란 단어 때문에 왈칵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심리에 접근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어린 시절,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그 응어리를 해결했다는 것이 바로 NLP, 뉴럴 링귀스틱 프로그램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한계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어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릅니다. 그냥 쥐어 부르면서 성령 충만해서 해결될 수 있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자신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왜 불안한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모를 때는요,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정직하게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그것이, 그 기도가 시발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실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진솔한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두렵다는 둥, 또 수치스럽다, 이런 것은 남자들이 할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진솔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사를 있다가 갑자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종말에 어린 양이 늑대와 같이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뱀이 흙을 먹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리라 하면서 저희 그 두려움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한 7살 때였나? 제가 아버지 따라서 저희 산을 개간을 했어요. 개간을 하고 비닐을 씌우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고 있는데 갑자기 투닥탁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 굴러유 이런 유모가 있죠. 그때 좀 알고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써보겠다 해가지고 딱 하려고 하는데 돌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면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저 개구리가 정신 나갔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뛰어다니고 또 밭 안쪽으로 너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뛸 때마다 비닐 때문에 부스럭부스럭 합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개구리가 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독사가 ጧ를 틀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다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함께 누님과 같이 5살 위 누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어떤 논평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저희 가정은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평강, 위로 이런 거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데 그 현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어떻다는 것이 저희 어린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다른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그 시절에. 근데 유일하게 나는 기억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심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어떤 논평도 못하고요, 그 뒤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뭔지 모르는 불안감이 휩싸였는데 이사야 읽다 보니까 갑자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고 뱀이 뭐 흙을 먹고 이런 세계가 온대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오르면서 나의 무의식 중에는 바로 그 두려움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 사역자가 뭐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담대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저에게 많은 인격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연약한 부분, 두려워했던 부분, 하나님이 없이 살던 시대에 그 얼룩렬렸던 심정 용서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기도할 때는요,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도 좋습니다. 두려움도 좋습니다. 그게 수치스러움도 돼요. 다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존재하시잖아요. 모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습니까? 고로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바로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진솔하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맞춰보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한다? 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보는 겁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깨어있어 기도한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다는 말 속에는 내 기도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까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란 요소, 반드시 생각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생각 안 하면요, 기복적인 기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 믿기 전에 상당히 우상숭배 많이 하셨어요. 장독대신, 산신령, 그다음에 지신, 다양한 것들 많이 섬기셨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떡시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독대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으세요. 근데 누워있으면요, 어머니 기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기도가 없겠습니까? 신의 뜻을 묻는 거 없어요. 산신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독대 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기복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복적인 종교는요, 내 기도만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 기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 기도하지 않고 그것만 추구하면요, 실제로 해봤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기도가 중단돼요. 기도 동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상황에서 떨어져서 별개로 나온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께서는요, 자기의 기도 먼저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내가 이런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까지 물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적절한 기도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까지 물어야 되냐? 깨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까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 플러스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깨어 기도한다는 말씀의 뜻은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무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시고 왔더니 졸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시 가서 기도한 다음에 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더니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언부언이란 게 횟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중언부언의 핵심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달리는 겁니다. 조르는 것이 중언부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3번에 걸친 기도는 자기 뜻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대치되는 거 알았습니다.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대립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핵심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게 몇 시간이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죠.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으깨가지고 즙이 나오는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주님께서도 바로 겟세마네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이기도록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내가 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 기도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심정으로 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야곱의 기도는 이겼죠. 야곱이 어쨌든 하여튼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런데 진 것이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함의 핵심은 바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때,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고열을 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어 기도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세 번째 오셨어요. 딱 오시고 나서 보니까 또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예수님은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건데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는 자라. 조금 시간이 되니까 그만 되었다. 자,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상황 전개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가자, 언어로 아고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전투 용어라네요. 군대에 있을 때 돌격, 앞으로 이런 게 할 때 아고멘을 썼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말 함께 가자, 이 말이요 아고멘이라 합니다. 이거 전투적인 용어예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거기로 나가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밖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는요 얼마나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합니까? 출격, 앞으로, 팔로우 미, 나를 따라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온전한 기도, 깨어있음의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상황의 주도자가 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잡히신 거잖아요. 정확히 보면 잡혀주신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잡힐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잡혀주시기 위해서 마중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로 깨어있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진짜 깨어있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깨어있음의 기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면에 있는 것들 진솔하게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맞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무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요 해변가에 앉아있는 애들 같아요. 모래성을 쌓다가 확 무너지고, 모래성을 쌓다가 확 무너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 모래성 같긴 하지만 그 와중에 계속된 기도,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요 계속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래성은 무너지지만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저 천국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계속된 동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죽어야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월 우리 산목장 헌신 예배도 드렸지만 여기 자리에 참석한 많으신 분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인생의 이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갖고 있는 거 다 진솔하게 나가시면서 기도하실 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사를 흘려보내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하신 하나님,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항상 진솔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게 하시고, 또한 내 뜻과 내 의지를 주님께 또한 굴복시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